안팎이 참 굉장히 무더운데요. 참 그래도 안은 좀 그래도 선선해가지고 기도하기 참 좋은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또 세상살이도 잘하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우리들, 갈등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렇죠, 그 갈등은 사실 좋은 갈등이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도 또 이 세상의 살이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니까,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세상살이를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다 산에 가는 거 아니니까. 다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 살이도 잘 살아내야 된다 이 말. 이런 고민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먼저 확실하게 둘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앙과 현실 사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현실 사이, 신앙과 현실을 사이가 있는 것처럼, 사이가 있는, 이게 뭔가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이런 세계관, 이 세계관 자체가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 교회와 내 가정과 내 하는 일들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하는데, 이러한 세계관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이 말씀 서론에서 좀 짚어드리기 원합니다. 둘 중에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런 모습의 세계관이 이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 우리의 일상, 즉 현실의 세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정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안에 가정생활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따로 있고 교회생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받는 이 은혜들과 영적인 공감을 가지고 이 은혜를 축적해서 내가 가진 이 은혜를 그대로 직장에 써먹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일과 다음 주간이 없고 그냥 모든 날이 다 주일인 것처럼, 월요일도 주의 날로, 화요일도 주의 날로, 아멘이십니까? 주님 계신 그 모든 곳이 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몸담은 그 직장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을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창조의 그 5가지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 바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그 영역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당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명당인데 그 명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가득한 그 회사라도 예수 믿는 애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알고 나 예수 믿는데 불신자만 가득한 세상에 왔다면서, 회사 잘못 왔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신학교 가야 돼요. 신학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게 당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 내가 그곳에 파견되어 갔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명당이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가는 곳이 명당이라. 요셉이 형통한 자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이 따라오잖아요. 형통한 곳이 있고 불통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통한 사람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이 임한다. 감옥에도 형통의 복이 심지어.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고 신앙생활 따로 있고 이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런 세계관 자체가, 또 말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 우리의 일상, 즉 현실의 세계 전체가 이미 들어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의 삶이란 것은 신앙 옆에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아니라 신앙 세계 안에 이미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은 신앙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큰 개념이 신앙이고 그 속에 가정, 직장, 또 부부관계, 아이들 양육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방금 말을 했으니까 이걸 인정한다면
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 되겠어요? 신앙, 더 큰 영역에 있는 신앙의 세계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고, 소위 신앙의 모습, 믿음의 유무, 믿음의 진위,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면 내가 있는 곳에, 머무는 곳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은 신앙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의 한계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가 한 가지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십시오. 영적인 생리현상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딱 만나면 예수에 관심이 있든 없든 현재 나의 문제, 그 빡센 문제를 만나면 결국은 자꾸 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죠. 예수님 때문에 문둥병이 나았다더라, 예? 회복이 되었다더라, 그래서 광인이 귀신이 나갔다더라, 돼지가 뭐 좀 손해봤지만 회복이 되었다더라, 그런 사람도 고침받았다더라, 할렐루야. 이런 예수의 소문을 복음으로 귀로 듣지. 그러면 원래는 예수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교회에 관심이 없는데, 모든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문제가 없어도 내일 갑자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오늘 내가 아까 아베 말 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런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사는데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었고 있고 단지 숨길 뿐이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인생이. 그런데 내 힘으로 막 우격다짐으로 해결될 것처럼 그냥 막 밀어붙이는데, 사실은 여러분 정직한 고백은 뭐냐면은 마음이 고독하고 외롭고 무섭습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 그 사람도 한계인데, 누가 봐도 한계를 만난 사람인데, 세상에 문둥병은 한계를 넘어선 거거든. 이미 한계를 만난 거예요. 인생 끝난 겁니다, 그 병 걸리면. 그런데 인생 끝난 종친 사람이 예수 때문에 문둥병이 나았다더라.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앉아있던 그라사 공동체의 사람, 동네 사람 모두가 포기해서 무덤에 내놨던 사람을 예수가 만나자마자 회복되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한계를 만난 사람은 여러분 끄집어냅니다. 이때까지 봉인되어진 문제, 감추었던 문제, 이것을 답이 없었기 때문에 웅크리고 앉아서 숨겼지, 답을 딱 들으면 수면 위로 다 끄집어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장 중 한 사람인 그 동네 유지인,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든지 신앙으로 뭐 이렇게 뭐 지금 회복되었다든 이런 거 아닌,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 그 나름대로 그 동네 유지인 사람이, 체면도 있는 사람이, 체면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유대인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조아려 간곡히 간구하잖아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지금 죽어가고 숨 넘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구원해 주소서. 자신도 그 단어를 썼죠. 구원이란 말을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오랜 동안 지병으로, 우리 병행 본문의 다른 말씀 마태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딸이 거의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이미 임종이 가까웠어요. 사실 아빠는 지금 예수께 나왔지만 딸은 지금 숨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내 딸을 죽어지면 두 번 다시 못 볼 내 딸의 그 생기 있는 모습, 이걸 죽어버리면 못 볼 이 딸을 놓고 아버지가 임종을 안 지키고 바깥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소문 듣고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과의 마지막 어떤 이런 추억을 만들고 딸의 임종을 지켜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충동질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이 야이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채통을 안 지키네, 체면이 어떻네,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엎어져서 예수님, 내가 소문으로 들은 바, 내가 들은 이 복음에 의하면 당신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구원자시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을 지금 오셔서 손을 얹어, 내가 소문에 들은 대로 그에게도 손을 얹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반구 이렇게 말하는 야이로에게 왜 그렇게 되었냐, 너는 누구냐, 어떤 사연을 가졌냐, 이것 안 묻고 바로 움직이십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야이로를 앞장 세워서 빨리 가자, 너희 집에 빨리 가자 하고, 왜냐하면 총각을 다투니까 빨리 가자고 이제 이렇게 갈 때 많은 구경꾼들, 소위 무리들과 관중들이 이 눈치 없이 이 예수님의 이 행보를 막아서면서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무리 이루어서 그냥 아주 어렵사리 그 행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옛날 그 문학을 읽을 때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문학의 형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액자 속의 액자, 그러니까 액자 소설이라는 거 아시죠? 문학의 한 형태인데 그게 뭐예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서로 보면은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 액자 이야기. 제가 자세히 뭐라고 표현할지 기억이 잘 안,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액자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야이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이로 이야기 속에 액자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액자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돌발 상황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야이로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액자의 이야기, 혈루병 걸린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동안 야이로의 상황은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사연이 소개되어지는 그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과정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존재를 해야 기도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다급해도 이 상황이 게임 오버 되기 전에, 종료가 되기 전에 뭔가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고 그래도 뭔가 도전해 볼 건덕지가 있을 때 그걸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부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야이로처럼 딸이 숨 넘어가는 것이지 죽은 건 아니거든요. 숨이 막 넘어가는 것을 놓고 살려달라고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죽은 딸을 놓고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원래 꺼져가는 불씨, 이런 정도는 있어야 기도, 건덕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앞과 뒤가 완전히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야이로의 입장이 된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가운데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괜히 길 가다가 어떤 다른 사건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왔는데 이 사건 다루다가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건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건가? 예수님 그런 분이신가? 글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연은 각기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서로 대치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너무나 상관있는 관계예요. 너무나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야이로는 현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이 현실 문제를 회복해 보려고 나름 영적인 지혜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 문제, 내 딸의 문제를 예수님, 즉 신에게 고백하면, 창조주에게 고백하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풀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가 귀하죠. 할렐루야. 이게 귀한 겁니다. 병원 안 가고, 어디 뭐 점집에 안 가고 예수님께 온 것 자체가 정말로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 문제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용을 쓰면서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은 이 문제 만난 야이로 다급해 죽겠고 빨리 예수님을 현실로 모시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천하태평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설교로 이 다급한 야이로에게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는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혈루병 걸린 이야기는 사실 사건인데, 우리가 오늘 제가 풀어드린 이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바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들려주시는 설교입니다. 설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바깥에 현실 세계는 되게 다급하고 숨 넘어갈 일이 많고
지금 막 뭐 여러 가지 막 빚의 압박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교회에 와가지고 잠시 모든 것을 브레이크 걸어놓고 신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답을 얻어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안달나지 않고 천하태평이지. 이러면서 막 천천히 말씀을 전하고 노래도 막 불렀다가 노래 부를 마음이 아닌데 노래 불렀다가 막 지 혼자 막 만담을 했다가 난 빨리 답을 원하는데 그 가다가 숨 넘어간대. 숨 넘어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도 그래서 야이로처럼 다급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의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대번에 손에다가 답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메시지를 딱 들려주십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야이로에게 들려주시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 상황을 우리도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짜고짜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보십시오. 2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네 딸 살리러 가자 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그 다음 말씀은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이 카메라 앵글이 딱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설명하는데 이름이 없는 무명한 여자인데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다. 그런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혈루병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혈루병은 혈루병이다 혹은 뭐 유출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여인의 병은 사실은 그냥 병으로만 치부하는 병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생긴 세 가지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의 병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다뤄보면 그 내용 속에 이런 병은 걸렸을 때 공동체에서 바로 추방해서 격리시키고 절대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병은 긍휼히 여기서도 안 돼, 불쌍히 여기서도 안 돼. 완전히 그냥 끊어버려야 돼. 죽도록 내버려둬야 돼. 왜냐하면 이런 병은 병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은밀하게 지은 죄가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저주받은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병이 발병되거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눈으로 못 봤을 뿐이지 뭔가 꿍꿍이 속이 있고 안 보이는 음지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병을 딱 보거든,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보거든 이 사람을 병자로 보지 말고 뭐로 봐라? 죄인으로 봐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병이 뭐냐 하면 바로 문둥병. 그 유명한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사건은 그렇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을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돌에 맞아서 그냥 죽여서 즉결 심판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 이게 무죄한 겁니다. 정당하게. 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옮겨서 막 움직이면 안 돼.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있으면 안 돼. 이 마스크 덮어쓰고 누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입술이 옆에 이렇게 막 버짐 나 있고 이런 사람들, 문둥병자 앉으면 안 돼. 옛날 같으면은. 또 두 번째 병이 뭐냐 하면은 대머리병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머리 빠지고 지금 뭐 좀 숱 빠지고 이거랑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아이고 안 됐다, 머리가 볶아져버린 얘기 아니고 죄를 어딘가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문둥병도 대머리병도 특징이 뭐냐 하면은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모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훅 빠지면은 다 드러나는 거 이게. 그리고 대머리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들의 배짱이 뭐예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서 빌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또 그러면 주님은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든든한 믿는 빽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의 근거인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생긴 병이니까 이 병의 문제는 어디 가서도 고칠 수 없다. 기도도 못해요. 이 병에 걸리면 기도도 안 돼. 그래서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여인의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하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혈을 해서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피가 막 쏟아지고 냄새가 나고 또 사람들 앞에 다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음란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음란한 죄를 사람은 안 보이지만 어딘가 꿍꿍이 속이 있고 또 음지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겠지. 그래서 이 여자는
긍휼과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 나쁜 여자, 자기 남편을 배신한 여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공동체 바깥으로 동정을 입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면 뭐 진짜로 뭐 어떻게 전염이 되어서 아니면 오염이 되어서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하혈을 하면서 소위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유출병, 그러니까 혈루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그렇게 진단이 되어지면 바로 그날 제사장이 딱 표를 딱 내가지고 가정으로부터 딱 분리시키고 심지어 공동체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들은 따로 문둥이촌이 있고 유출병 걸린 여자들도 그들만의 공동체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보시면은 멀쩡하게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자를 생명 걸고 생명을 담보로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들 그 무리 속으로 이 여자가 움직이게 만들어준 그 모든 그 내용들이 뭘까요? 무엇이 여자를 그렇게 용기를 갖게 만들어줬을까요? 배짱 있게 만들어줬을까요? 바로 그녀의 귓전을 울린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럼 이 들려온 예수의 복음이 왜 이 여자를 움직였을까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 그동안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병을 놓고 몇 년째 걸린 병이다 이러면서 병의 연수를 적는 것은 그냥 적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관을 들여다보면 숫자가 암시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성경에서는 보면은 뭐 3이다, 7이다, 또 대표적인 숫자가 10이다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과 7과 12 이 숫자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 몸을 담그고 회복되는 거, 그리고 또 삼위일체, 3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12제자, 12지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어느 사람이 병을 12년 앓았다 그러면 이 병은 2번 다시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공부를 했는데 12수를 했다 그러면 대학 포기할 기술병이 나와요. 예. 그래요. 하여튼 뭐 프로포즈를 12번 했다 받아줘야 돼요. 12 뭐 이런 거 좀 오버한 겁니다만은 하여튼 12 12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한 가지 상황이 12번이나 반복되었다 그것은 완전한 숫자를 말한다. 유출병, 이 혈루병에 걸려서 12년을 앓았다 그러면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미 고질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12년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머무름을 쳤겠어요. 3년차 때 얼마나 머무름을 쳤겠고 7년차 때 굉장히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3을 지나고 7을 지나고 10입니다. 그 12년이 찼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26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 여자가 그동안 12년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시 자기가 잃어버린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이 병 때문에 잃어버린 남편, 이 병 때문에 잃어버린 내 새끼들, 내 가족들, 내 행복,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꽤나 애쓴 것을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고침받으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용하다는 의원들 다 찾아갔습니다.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아픈 사람한테 또 얼마나 이 약 저 약 그 귀가 또 열려가지고 그 아프면 또 얼마나 그런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몰라요. 예, 이러면 낫는다더라 저러면 낫는다더라 또 뭐 신통한 이러면 머리가 난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빠지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몰라. 평상시에 안 들어오던 말들이. 그러니까 많은 한두 명도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원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지난 12년간 생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오히려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돈을 많이 줬겠죠? 그렇죠. 물질로 승부하는 거 아닙니까? 가진 돈을 다 털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나쁜 의사들이 돈만 착복하고 고쳐주는 척 했다가 와 이렇게 안 낫겠노? 예? 또 지금 이 병 몇 년 동안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3년. 3년을 알았어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진작 말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포기를 시키는 겁니다. 거짓말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상처를 주고 돌. 당신 보니까 환자가 아니라 죄인이네. 아유 더러워. 재수없어. 소금 뿌리고 내쫓는 겁니다. 또 어느 날 몸부림을 쳤더니 안 나. 도대체 이거 이 병 몇 년째 앓고 있냐고. 7년 되었다고. 이거는 환자가 아니라 죄인이네. 이거 여기 된 겁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말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잘못 때문에 그랬다는 거. 이건 누구 나눌 수 없다. 내가 가진 의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의원들한테 이런 상실감들, 이런 실망스러운 말들, 상처가 되는 말들을 계속 들어온 겁니다.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지가 못 고친다고 할 것이지. 돈을 들고 있을 때는 와서 다 고쳐주겠다 해놓고는 다 빼먹고는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는 팔자가 너무 세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배 오면 다 회복된다 해놓고 헌금하고 나서는 안 된다고. 너무 팔자가 세서 안 된다고. 이딴 소리를 했었고. 그래서 그동안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하지 않습니까? 허송소리했대요. 안 돼봤던 경험이 12년입니다. 12년간 아파본 세월이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상처, 12년 동안이나 외면, 12년 동안이나 포기되어진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심지어는 더 중하여져 갔던 것입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멈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야유였겠고 온몸에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가 꼬이고 얼마나 흉측한 몰골이었겠습니까? 이 여자가 나름대로 누가 봐도 이거 유출병, 누가 봐도 혈류병 여자인데 마지막 자기가 생명을 담보로 돌에 맞아 죽는 각오를 하고 왜냐하면 아마 자기와 같은 입장인 문둥병자가 회복됐다는 말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동병상련인데 문둥병자가 나갔으면 나는 그렇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 믿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 자체는 인격이 아니지만 마치 인격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못 봅니다. 복음이 살리는 자리로 이 사람을 이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꼴을 이 복음은 보지 못해요. 이렇게 세웁니다. 기도 자리에 몰아넣습니다. 믿게 만듭니다. 입으로 헛소리 못하게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멘입니까? 그 여자가 들었던 복음이 자기 마음을 충동질하고 뜯어미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겠지, 사람들 욕먹겠지, 내가 12년 실패했는데 또 이 예수 의원도 나한테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또 실망 주면 어떡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때까지 패배주의와 실패주의로 가득한데 예수님 잘 모르고 그냥 들은 풍월에 의하면 이걸로 어떻게 생명 걸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들은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복음이 되어 이 여자가 생명 걸어도 좋다는 담력을 일깨워 줬습니다. 그래서 생명 다해 정상적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쪽 귀퉁이에서 예수님과 야이로가 대화하는 것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는 행보를 결정을 했어. 베드로, 우리 다음 지금 스케줄 되게대로 다음에 또 가버나움에 신방이 있고 갈릴리 바다에 신방이 있습니다. 그거 다 접고 지금 가장 급하니까 야이로 집에 가자. 야이로 집에 지금 신방 가자. 이걸 먼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행보가 정해졌고 일정이 정해져서 그걸로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간에 뛰어들어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양심이 있어서 현재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가로막을 수는 없고 용기도 없고 체면도 없지 사실은. 자기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이 뭐냐면은 내가 어찌 죄인데요, 12년째 내가 죄인데요, 내가 예수 앞에 서겠나, 내가 어떻게 저 야이로처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당당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내 소원을 아뢰 수 있겠나.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 뒤로 가서 내가 어떻게 맘먹냐면은 이 예수님의 옷깃만 내가 손을 잡아도, 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고 얼마나 예수가 대단하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저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 옷자락에도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옷자락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옷 자체에 그 더 큰 능력이 있고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더 큰 능력이 있다. 아멘 좀 하시오. 최소한의 나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옷자락. 왜 옷자락을 잡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옷자락 같아요. 자기 인생이 저 귀퉁이의 한 조각 같아요.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 옷을 못 벗깁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얼굴 못 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저 변두리에
마치 찢겨진 천조각 같은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한 삶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되어도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옷자락, 그 천조각 인생이니까.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옷자락을, 나는 옷자락, 내 몫은 옷자락.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탁 잡았는데 세상에 옷자락만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은 것이라. 옷자락만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는데 이 병에 12년째 이 삶을 묻고 있던 이 병의 근원이 바로 그 즉시 나와버렸습니다. 그걸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하자면 내 몸에 혈루병 근원이 났다는 것을 이 몸이 알았다고 표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읽으십시다. 27절부터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 생각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옷자락만 잡아도 된다. 믿습니까? 예, 저 기둥 뒤에서 예배 드려도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네, 기둥만한 믿음, 저 귀뒤의 믿음, 저 기둥 뒤의 믿음. 또 예수님 목사님 또 설교할 때 또 뭐 앞에 잘 안 보니까 일부러 또 뭐 등잔 밑에 어둡다고 밑에 숨어 있는 등잔 밑에 은혜. 마스크 지금도 막 얼굴까지 눈까지 가리고 계시는 분들, 마스크 뒤에 숨어 계신 마스크 뒤에 은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옷자락을 잡은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막 잡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큰 무리가 에버사서 갔다는 것도 이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잖아. 이런 것들은 괜히 적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 옆에서 막 밀고 당기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늘 계속 터치 상태, 그냥 터치 상태에 붙어 있어. 그냥 막 옷자락요, 옷 자체가 이미 붙어 있어.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머리카락 집어 당기고 옷 이미 뭐 그냥 다 터치가 되었어요. 다 터치가 되었다고. 네, 인기가 얼마나 좋으신지 뭐 그냥 뭐 손 내밀고 예수 이러면서 막 얼마나 온몸을 다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옷을 탁 잡았는 이 옷이 이게 뭐 달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고 표현하십니다. 자, 다음 29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하시고, 능력을 예수님이 내보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능력을 가져갔어요. 그걸 예수님이 능력이 또 뺏기고 난 뒤에, 뺏겼다는 표현이 좀 그런 말씀인지 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표현상으로 보면은 예수님 이 약탈당했어요. 능력을 약탈당했어. 이 능력 어디다가 주려 하는 건데, 야이로 딸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누가 이걸 가로채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만 그냥 막 잡스러운 사람들이 막 건드리고 땡기고, 이거는 그냥 능력이 나갈 정도가 아닌데 어떠한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이 탁 뒤에서 터치를 했는데 능력이 쑥 나갔네. 이걸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리고 동작 그만! 그래, 딱 그대로 있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구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노?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라 했었습니까? 예수님 바치고 막 이렇게 막 바틀리는 거 여사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31절 말씀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32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저는 이런 문장의 나열이, 단어의 나열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다가 이렇게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 도대체? 뭐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막 눈이 막 갑자기 막 흔들리고 막 사지처럼 이렇게 벌려지고 이렇게 또 막 떨고 이렇게 땀을 찌찌를 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몰랐는데 쪼는 바람에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이미 이 일 행한 여자를 알고 이 여자를 보기 위해서 둘러보시는 겁니다. 이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다가 누구야 하고 이렇게 얻어걸리는 게 아니라 이 여자다. 12년 혈루병, 지난 12년간 의원들한테
갖은 수모를 당하고 가족과 헤어져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모질게 당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겠다고 12년째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켠에 깊숙한 곳에 나 다시 돌아갈 거야,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이 여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간절한 여자와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만나지니까, 터치되어지니까, 할렐루야,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특별한 의도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 따라가지만 호기심이죠.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추종자나 팬이 되어서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해, 그 막 귀한 뭡니까 그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볼거리로 쇼하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추종자로 팬으로 아미가 되어서 따라간 사람도 있고,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이 몸에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 낫고 싶어 소원이 있어서 예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게 특별한 의도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어지니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채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밤에도 기다려 왔죠? 진짜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온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도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특별한 의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특별한 의도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특별한 의도로 말씀을 듣는 자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하고 똑같이, 그렇죠, 기도하는 척하고 찬양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지만, 여러분, 무리입니다. 의도가 없으면 무리입니다. 의도, 신앙의 의도 말입니다. 나의 현실 문제를, 이 혈루병, 가족과 헤어졌다, 사회에서 격리되었다, 실패하고 있다 12년째, 이 문제 답이 없어, 한계를 만났어.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걸 신앙의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부닥쳐봐도 답이 없었어요. 인정해. 이 여자가 인정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가 왔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고, 이걸 부문으로만 들었지만 마음속에 믿음이 발동한 것이라,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수많은 무리 중에 또 다른 무리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믿을 신, 바로 신자입니다. 바로 이 여자가 행길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 철치 멤버, 교인이 있고, 그 철치 멤버 말고 멤버십 아닙니다. 회원이 아니에요. 패밀리. F를 두 개 써서 패밀리. 할렐루야. 쌍패밀리, 쌍F를 써가지고 패밀리, 끈적끈적한 패밀리. 믿습니까? 관계가 만들어지면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자라도 오늘 당장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게 패밀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뭡니까? 그게 예수를 믿고 구하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역사가 되잖아요. 12년 알았습니다. 완전한 숫자, 완전한 질병,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저주, 완전한 징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온전하게 뭘 온전해요. 옷자락만한 믿음이 고백되어졌을 때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들켰죠. 들켰어요. 자기만 치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들켰어요. 33절 말씀 보시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마음에 아주 울림이 있었던 그 표현은,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12년 했어요. 12년 얼마나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생목숨인데 죽은 것처럼. 아마 이 여자가 가정으로 돌아갔다 평안히 가라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남편에게 돌아갔겠죠. 가정으로 돌아갔겠죠.
12년 전에 보고 헤어진 아들, 딸이 있었다면 12년째, 12살, 12년 지났어. 그러면은 10살 때 헤어진 아들 이미 22살이 군대 갔어요. 또 그 사회는 그런 나이면은 시집장가 갑니다.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간에 있었던 이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 누가 죄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누가 죄인의 하소연을 들어주겠어요? 동정받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누가 이 죄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얼마나 이 묵혀있는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건드려 주신 겁니다. 사실 이 여자가 이거 간증하다가 시간 다 가본 겁니다. 나선고발에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뭐 간증 시작하니까 막 우리 저기도 나눔 길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양육 훈련. 그게 또 다른 하여튼 그게 굉장한 시험입니다. 나는 근데 본인은 충만히 살기 때문에 그 건들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니까 누구도 터치하면 안 돼. 그거는 영적인 프라이버시. 그 나누기. 물론 뭐 자기가 적당히 하면 되는데 은혜가 되어서 하는 건 그건 누구도 저도 막잖아. 여러분 제가 12년 동안 나눔을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증인 여기 다 계시죠? 길어요. 나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길수록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길수록 이게 뭐냐면 이게 그만하라 이 말입니다.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라고. 근데 제가 이게 또 제가 또 이제 취임실 넣으니까 더 신이 나서 또 더 막 이렇게 그래 지금 하여튼 하반기부터는 방법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은혜가 되어서 흐름을 막 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맡겠어요? 이 여자가 처음으로 한이 묵힌 얘기, 한스러운 얘기를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를 듣겠나 싶은 자기 이야기를, 죄인 이야기, 죄수 이야기를 이걸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눈을 딱 마주치면서 다 들어주는 겁니다.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인정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여기 예를 들어서 경실이가 왕따다. 경실이가 얘기하면 또 시작했다 하고 고개 돌리는데, 목사님이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탑리더 아닙니까? 그럼 탑리더가 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얘기 들어주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이구 목사님이 저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네 하면은 모두가 이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부인이 먼저 고개를 탁 돌리고 이러면 안 돼. 예. 부인은 이미 남편을 다 알기 때문에 너무 알기 때문에 남편 얘기하면은 막 이렇게 먼저 그러면 안 되는 기라. 남들이 또 하는 소리 또 한다 개사도 이 부인은 그 얘기를 벌써 25,000번 들었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내가 경청하는 이야기 하면서 다 들어주는 겁니다. 셀 가족이 초점만 맞는 얘기를 해도 셀 리더가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줘야 다른 셀 가족들이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탑리더가 예수님 탑리더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탑리더인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을 하고 인정을 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몸도 낫고 회복이 되어졌지만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 자면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혈루병 근원은 즉각적으로 나았고 관계 회복은 점진적으로 낫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한 여자를 이렇게 약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듬어 주면서 세워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구나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뭐야 너무 뭐 이렇게 왜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 뭐 가짜나서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데 누가 한 사람 못마땅해요? 누가 이 상황이 못마땅하노? 우리 잊었어요? 야이로 완전 넘어갑니다. 예? 야이로가 여자가 막 말을 할 때 제일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작작해라 이러면서 나왔으면 고막 집에 가라 하면서 이렇게 그만해라 이렇게 해서 안 했겠어요? 여러분 10여 년을 풉니다. 30분 들었는데 이제 1년 지났어요. 예? 이제 집에서 쫓겨난 얘기 하고 있어요. 언제 12년 다 듣겠노? 얘기를 하염없이 하는 걸 들었어요. 야이로는 막 똥줄 타는 거라 지금 완전 막 시급합니다. 완전 딸이 넘어가는데 또 예수님 지금 내 예수님인데 내가 독점했는데
내가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막 지금 관계 맺게 하고 지금 막 서로 막 구독하고 해가지고 지금 좋아요 했는데 지금 우리 막 가고 있는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뭐가 끼들어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시선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데려가 보대. 얼마나 황당하노 이게. 내가 막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지금 막 주님과 오래돼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지금 목사님과 친한데 뭐가 새 가족이 각종에 와가지고 목사님 관심을 뺏어가고 이런 거야. 이거 뭐냐고 갑자기 이게. 화가 나지. 표현을 하지 않죠. 야유로 점선하는 사람이라 표현을 하지 않지만 하면서 부드득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더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눈물 속의 간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얘기를 들을 때 몰라요. 상상해 보면은 막 이 여자가 막 그런 여자였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유 죄인이고 더러운 여자구나 하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막 오해했던 거 풀고 막 울고 아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은혜의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러면서 은혜의 무도가 막 무료가 있고 있는데 35절에 갑자기 옆에 있던 야이로의 귀전에 이런 소식 하나가 전달되어집니다. 이거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설교가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대화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이거 야이로 저 혈류병 걸린 여자 이 간증 이거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아마. 예. 그런데 이 예수님과 여자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 이 성령 충만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바로 그때 아직도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그 찰나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숨들어 접으세요.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끝나보세요. 예? 빈대도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또 뭐 비비고 하지. 끝나보다 말이에요. 상황이 종료됐보다. 기도요. 기도도 기도할 거리가 남아있어야 기도하지.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거는 것도 건덕지가 남아있어야 소망 걸고 기대를 하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 기도 자리 틀고 일어나세요. 예수님과 모든 관계 다 정리하세요. 또 예수님이 이제 올 필요 없어요. 정리하세요. 회당장 당신 팔자에 무슨 예수입니까? 당신 팔자에 무슨 뭐 신앙이고 뭐 교회고 예배입니까? 어디부터 교회 다녔다고? 끝났습니다 이미. 그렇죠. 이렇게 말을 집어넣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 이렇게 부정적인, 물론 팩트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발빠르게 달려와서 한참 은혜로운 말씀이 막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막 받고 있는 이 중에 은혜 받고 막 힘내가지고 이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갑자기 불현듯 들어오는 메시지 하나가 뭐냐 말이에요.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을 하는 것이 이게 마귀입니다. 아직도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아직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도 설교가 진행되고 있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아니 할 수 없거든, 아니 끝났거든, 아니 나는 안 되거든 이러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는 안 되겠대. 이 은혜로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만 안 될 거래. 목사님이니까 괜히 또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또 설교하신다 또 설교하셔. 물론 설교죠. 아이고 설교하시네 설교. 그 설교 이론이다 이론. 끝났다. 이 정도면 끝난 거다. 내 사업 끝났다. 내 앞날 끝났다. 우리 부부 끝났다. 우리 앞날 끝났다. 종쳤다. 기도도 뭐가 건더지가 남아야 기도하지. 그러니 이런 말이 쑥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면 이리 앉아있다가도 아유 갑자기 정신이 들어와. 그러면서 같이 웃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밝아. 저 사람들이야 그래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웃을 만큼 여유가 있겠지. 내랑 다르지. 그래 내가 여기 말라고 앉아있노. 나만 이방인 같아.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목사님 괴롭게 하지 말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시계 이래 보면서 바쁜 척하면서 전화기도 안 들어왔는데 전화기 하면서 이렇게 나가. 전화도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막 쫓아나갔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어떻게 하든지 역사에서 우리 마음을 후벼 파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튕겨나가도록 더 이상 은혜가 진도 못 나가도록 지금 막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용기가 막 생기고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우연히 될지인지 이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성경이 12년 혈루병 걸린 여자와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놓고 이걸 12를 강조하는 까닭이 뭐냐 하면 이 12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숫자죠. 이 아이가 어제 오늘 걸린 병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여자가 12년 내내 혈루병 걸린 것처럼 12살 먹은 이 아이는 이 여자가 혈루병 걸려 쫓겨나는 바로 그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12년째 이 병을 앓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의원, 어떤 수많은 의원에게 가도 안 낫는 병이었을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은 팔자도 편하게 혈루병 걸린 여인을 놓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탁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혈루병 걸린 여자한테 네가 이때까지 살았던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 줄 아세요? 문제를 만난 그 시점부터 회복된 오늘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 줄 아세요? 누구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들려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야이로라고 100% 믿습니다. 야이로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결국은 이 여자가 회복이 됐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회복됐는지, 물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나았죠. 그러나 정작 능력을 행사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 능력으로 네가 나았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 읽어보십시오. 꼭 32절입니까? 어디 나옵니까? 31절, 미안합니다. 34절 말씀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2해를 앓았던 이 병, 무엇 때문에 나았습니까?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완전한 병, 12년 완전한 질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은, 할렐루야. 그렇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네가 이제까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안 된다고 말했지만, 어떤 근거로 안 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은 모든 상황을 다 엎는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오늘 일부러 이 여자의 상황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많은 만장한 사람들한테 들려주는데, 특히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마음 급한 야이로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12년 완전한 병도 회복될 수 있다. 이 여자가 나았다. 네 딸도 12살 되었지. 네 딸도 12해를 앓았지. 안 된다, 못한다. 이제 완벽한 숫자에 가깝고 있지. 숨 넘어가고 있지. 그러나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만난 성도가 그 문제에서 빨리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서 빨리 회복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게 우리의 관심이죠. 그렇죠. 병에 걸리면 병이 낫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빨리 종료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하면 좀 하시죠. 상황이 끝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지사 우리가 당한 문제를 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문제가 회복되는 것은 금방이지만, 이방지사 문제를 당한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어떤 포부가 있냐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방지사 당한 문제 속에서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내 신앙이 자라기를, 없는 신앙이 생기기를, 있는 신앙은 더 자라기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되어진 사람을 딱 세워놓기 원하는 겁니다. 문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이 상황 때문에 믿음이 생겨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 예수님은 문제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에 따라, 사실은 예수님 갈 필요 있어요? 야이로 집에 갈 필요 있냔 말이에요. 야이로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딸이 낫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이 뛰어온 게 아니라 딸이 회복되어져가지고 쫓아와서 아빠 나 나았어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기까지 안 고쳐주고 아시면서도 왜 내버려 두셨어요? 지금 이 과정은 어디 쓰는 과정이에요? 쓸모있는 과정일 텐데 어디 쓰는 과정입니까? 이 모든 과정은 왜 단방에 안 고쳐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겁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12. 여러분, 이 12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안 된다, 못한다, 오래되었다, 누구도 안 된다, 사주팔자 운명, 이거 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끝난 거야 라고 말하는, 이미 포기해버린 그 실패한 것들, 그 내용들, 그게 12예요.
하다가 말았던 포기한 기도, 그게 10입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집안의 분위기,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세속적인 문화, 이제 시집 와서 새내기가 그 집안 바꿀 수 있습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게 10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견고한 상황, 오래된 상황, 고착화된 상황, 이게 10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설교를 듣죠? 어떤 문제라도 가져오라 그러세요. 옷자락을 잡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옷자락만한 믿음으로도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옷을 벗긴 게 아니잖아요. 옷자락만한 믿음으로도 강력한 문제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강력합니다. 옷자락만한 믿음만 있어도 완벽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야이로는 믿음으로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믿음 없는 것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어? 내 방금 은혜 받았는데 어디서 소리하노? 비켜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막 들으면서 막 야이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방금 이때까지 보고 들은 말씀은 붕 뜨는 거야. 또 이게 길가에 뿌려진 말씀처럼 새가 쪼아가듯이 안 될걸 하면서 새가 쪼아가는 거래요. 새가 막 이 말씀을 쪼아서 목구멍으로 삼키는 걸 예수님이 모가지를 딱 잡아버려요. 36절 말씀에 그겁니다. 띄워보시죠.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래 따라 하면서 그 하는 말을 딱 들어,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요 마귀 새끼 요 말을 딱 들어, 그럼 모가지를 딱 잡았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마귀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막 믿음이 사라지고 들은 말씀이 막 사라지고 새가 막 쪼아서 말씀을 빼앗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아, 너 지금 네 말 들었나? 두렵나? 쫄았나?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방금 네가 본 이 말씀대로 될 거다. 혈류병 여자한테 일어난 이 일대로 네 딸에게 일어날 거다. 심지어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예수님이 어느 정도 범인보다 조금 뛰어난 정도의 성각자다, 선지자다, 이런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정도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사람 문제는 사람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사람이 죽었어요.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가자 야이로야 가자, 딸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가자, 딱 가보자.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이미 장례가 시작되고 있는데, 염을 하고 있는데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이렇게 비웃, 뭐라 했어 하고 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평범한 말을, 아람어로 된 평범한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딸을 깨우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달리다굼입니다.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리다굼. 영어 성경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Wake up, get up입니다. Get up.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은 물러가고 음불건서는 떠나가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죽음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떠나간 영혼은 돌아오고 살아날지어 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일로 봐라. 이렇게 앞으로. 이래, 눈 감고 자고 있어 봐라. 자고 있어. 엄마가 깨우듯이. 엄마.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 하시죠? 얄개 시대 때 우리 불렀던 노래.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왜 넌 이불 안 개고 밥 안 먹니? 이거 아시죠? 모르시나? 우리 시대 때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시대 마우집사님 아시잖아요, 이 노래. 모르신단 말이가? 나는 몇 살이고 도대체?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에 일어날 때, 엄마가 아침에 아를 깨울 때마다 막 입을 덮이면서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내 딸아 일어날지어다. 창조의 은혜로 네게 명하노니, 창조의 용기를 다 받아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서 이불을 잡아채고 자보동을 발로 차고 일어날지어다, 학교 갈지어다. 이렇게 하나 엄마가 깨울 때, 야 일어나라 궁디 푹 차면서 야 일어나라 무디까지는 일어나, 이렇게 이게 웨이크업입니다. 이게 get up. 그러니까 평범한 언어죠. 이게 신앙적인 종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거룩한 목소리로 목소리 씨갖고 막 할렐루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잔다, 이거 자는 거라고.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야 일어나 경실아.
네? 딱 이런 애가 딱 분명히 죽었는데 애가 벌떡 일어나 염에 있는 거 콧구멍 딱 띄고 푹 띄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김경실입니다 이렇게. 몇 살이고? 12살이에요 아픈 데는 없어요 난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는 막 문제로 대우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 반전을 보면은 뭐냐 하면 절대로 이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문제를 문제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타나서 자기를 귀빈 대접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찰나를 혹시 느낀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도 전하다 보니까 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속에서 제가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찰나를 제가 이제 알아찹니다. 집안의 문제가 터졌을 때 갑자기 뭐 제 문제가 아닌 우리 어른들의 엄마 아버지의 문제로 뭐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없잖아요. 갑자기 일이 터졌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서 어떤 비보가 날아왔을 때 뜬금없이 지금 내가 그 상황을 다 돌볼 수 없는 상황 그런 막 좀 빡센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팍 들어왔을 때 이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막 마음에 낙심이 오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한편으로 그래서 그 찰나를 딱 보면은 문제를 형님 대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복 모임 내가 하고 있는 설교 준비 내가 하고 있는 신방 이것보다 이게 더 어른 같은 느낌 이걸 더 대우할 것 같은 그래서 이것들은 다 갑자기 가치가 사라져서 다 밀어놓고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른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런 찰나가 내한테 유혹처럼 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엎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 좀 가르쳤다고 제가 조금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쓰나미처럼 딱 일어나 분명히 이건 누구든지 옛날 같으면 형님 대우 했었을 건데 이거를 딱 그 정체를 딱 제가 알고 딱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노도와 같은 파도들 감정에 막 이런 어떤 이런 소요들 이런 것들을 딱 잡아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의 실체가 뭡니까? 주님 이 상황의 실체가 뭡니까? 요셉의 말을 기억합니다.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경거망동해서 함부로 예단이라는 말은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는 걸 말하는데 미리 예측하고 절대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 번 더 엇박자로 호흡을 가다듬고 한 번 더 감정이 빠르게 반응하는 이 감정을 잡아내고 이 상황을 다시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딱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그 고비만 넘어가면 돼요. 그때 막 감정의 소요가 막 이러는 그 찰나만 넘어가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자기 문을 못 벗어날 때 빨리 나보다 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셀리드한테 전화하세요. 예, 이걸 나누셔야 돼요. 이걸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 몰입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는 나누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을 말씀으로 또 신앙의 눈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리고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내게 이르소서. 그렇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만 해석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겠지. 말씀 뵙겠습니다. 결국은 12살 먹은 이 아이가 예수님의 일어나라 하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야이로가 회복되어진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혈루병 걸린 여인도 뭐 다른 은혜를 받았겠지만 말씀의 초점을 조금만 혈루병 걸린 여인한테도 옮겨가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은 보세요. 자기의 사례가 야이로에게 간증이 되고 야이로에게 들을 만한 메시지가 되고 나처럼 힘든 혹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알았겠어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회복되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그 이야기가 고백되어졌을 때 공개되어졌을 때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라. 더불어 야이로도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뒤늦게 얼마나 감사를 했겠노. 그런데 돌아보면 이 야이로의 이야기도 본문에 적힌 채로 오늘 독자인 우리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야이로 이야기가 또 다른 액자요, 그 속에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또 다른 액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액자가 굉장히 많죠. 요셉의 이야기도 한 액자에, 성경을 열어보면 야곱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모세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바울의 이야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처럼, 다윗이 말합니다. 나처럼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골리앗 잡아뜨리듯이 네 인생의 골리앗 잡아뜨릴 수 있어. 내 인생의 홍해를 갈랐듯이 모세가 하는 말이 네 인생의 홍해를 가를 수 있어. 오늘 혈루병 걸린 여자가 야이로에게 자신의 삶으로 메시지를 던졌듯이 쉽이 돌파할 수 있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모두도 똑같이 야이로처럼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진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